샬롬 실만한 물가교회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제사의 방법은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은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동을 통하여 번제물과 예배자가 동일시 되어지고 번제물이 예배자의 죄를 대신 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에 뿌리는 행동을 통하여 속죄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피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불을 피우고 불 위에 장작을 지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온 이 번제물의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 벌려놓게 되어집니다. 또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불에 태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9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들은 이러한 번제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속죄의 은혜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물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이 죄를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태우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번제를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번제의 목적으로서 속죄의 기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예배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본문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제라는 단어입니다. 화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의 발음이 이세흐인데 그 의미는 화제, 곧 불에 태우는 번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달리 생각하고 있는 이 레이기 학자들도 있는데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우가리 단어 가운데에서 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이 되어져서 이 본문에서 이세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트의 의미로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이 번제의 기능을 통하여 속죄의 역할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 의미 또한 가능하므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번제를 일컬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 곧 제물을 다 태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동물의 내장을 태웠을 때에 그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1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향을 첨가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번제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이 마음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번제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번제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늘에 올려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번제의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속죄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속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